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악한 영들도 많이 역사하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각자 처소에서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기회구나, 영적인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벅찬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돈이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진 공간, 집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로운 교회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소를 찾으러 갔다가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열방 도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임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쓸 수 있을지언정 남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능력이 부족해도 내 안에 부여의 영, 생명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 함께 임하면은요, 콩 한 조각도 나눕니다. 고기 한 마리, 보리떡 한 덩어리가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어서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21년 새해에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이 새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사이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일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로 나의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삶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본문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을 떠놓고 혹은 나무 앞에서 밤새도록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2시간, 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지극정성으로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상담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도 분량이 안 차서 그래. 바디메오 같이 곰처럼 한 번 더 열심히 부르짖어 봐. 밤새도록 부르짖어 봐.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려 봐. 그렇게 너의 기도 분량을 채우면 결국 응답될 거야.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와 같이 초창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와 혼합종교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의 기도 문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밤새도록 기도 시간, 기도 분량 채우기에 바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젊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요, 철야기도 하고 나면은요, 사실 속이 후련해요. 2시간을 곰과 같이 외치고 나면은요, 정말 뭔가 뿌듯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영적 성취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가 18번 축복기도라고 있습니다. 18가지나 되는 장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장황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번 기도문의 순서를 보면은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구해야 될 텐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 개인적인 것을 먼저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종말론적인 소망을 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못을 딱 박아 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귀가 아프다. 이방인같이 바리새인같이 저급한 하등 종교인같이 그렇게 외식하며 고행하며 비몽사몽간에 밤새도록 시간만 채우고 분량만 채우는 그런 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정신 차리고 바로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하는 너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건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청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떻게 부르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는 전혀 다른 분 앞에 내가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늘 부족합니다. 이 땅에 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아니 평생 기도하면서 분량을 쌓아가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근처에 아예 근접할 수도 없는 그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놓을 때, 급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 계획과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다 하다가 낭패와 어려움을 당해서 길이 안 보일 때만 주님께 나와서요, 위기 모면용으로 밤새도록 주님 가랑이 붙들고 기도하고 분량 채우고 외치고, 그런다고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취급당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잡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달라이 라마가 살아가고 있는 포탈라궁입니다. 라사로 가는 길, 티벳의 그 다큐멘터리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순례를 합니까? 오체투지로 합니다. 오체, 두 손, 두 발, 그리고 머리까지 포함해서 신체의 5가지 부위가 땅에 닿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부처라는 신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바로 오체투지의 기도요 순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체투지를 해서 과연 얼마나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느냐? 가깝게는 수백 킬로미터, 멀리는 수천 킬로 이상을 걸어가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이들은 티벳 달라이 라마가 있는 곳까지 약 200일, 약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행을 불교에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을 해야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불심을 가진 자이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해탈할 수 있고 구원에 가까운 자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오체투지로 이렇게 5년 이상을 해도 완전히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00배도 아니죠. 30,000배도 아닙니다. 오체투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여러분, 눈을 넘어서 순례의 길을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는요, 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불교에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수천 킬로를 술래기를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행을 했지만은 일평생 헛수고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 우상 숭배자들은요, 남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자기 전 일생을 바쳐서 철저하게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율법 아래서 이 죄를 벗어나고 구원받으려고 고행하고 그렇게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늘 공고함과 번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공고한 삶을 살았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놀라운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이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만나주셔서 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 기도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먼저 알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무릎을 꿇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만도 사실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사한 것도 다 크신 은혜지만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인쳐주시고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생각과 언어 생활과 모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심사를 한번 바라볼 때에 저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요, 너무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기적이고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참 파렴치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다 흘리게 해서 구속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품고 그 감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3,500년 넘게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헌에 몇 번 정도 나올 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두려운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요, 이 아바라는 말을 한국말에 더 가깝게 아빠 아버지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와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이나 되는 51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다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양자를 삼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마냥 좋아서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달려가서 품에 안기듯이 그런 아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죄 많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이 신목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일인데 딱 한 가지밖에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제 마음속에서 놀라운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 이것 하나만 알 때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것 한 가지 명심해라. 나를 어떻게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제 양심상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요, 우리가 탄식하는 것보다 더 큰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염치 없는 입술, 부족한 입술과 양심이지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면서 부르면서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듯이 그런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된 나의 소망, 나의 참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모든 우리 가정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이여 임자여 주셔서 태워주시옵소서. 맑은 불을 뿌려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는 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부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